한 여인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거울을 볼 때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눈만 겨우 보일 정도로 자기의 몸을 지장하고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고 한 손에는 물동이를 들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문을 열자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볕이 지금이 12시 정오라는 시간을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문을 열고도 당당하게 그 문을 나가지 못하고 좌우를 살피면서 골목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후에 겨우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작은 골목에서 조금 더 큰 골목으로 나가면서 기퉁이에 서서 그 다음 골목에 또 사람이 있지 않은지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골목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길을 지나서 이 여인이 가고자 했던 우물가에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작은 골목에서 제일 큰 골목으로 나가기 전에 골목 기퉁이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그곳을 두리번거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동이를 몸에 꼭 안고 우물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을 향해 빠른 걸음을 가던 중에 우물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우물가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남자가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놀라서 발걸음을 잠시 멈춥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사람이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물가는 남자들이 오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있는 그 남자는 누가 봐도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닌 유대 사람 남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우물가로 가던 그 여인이 그 멈춘 시간에 아주 많은 생각들이 그 여인의 머리를 오고 갑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돌아갈 수 없는데? 아니, 저 남자는 우리 동네 남자가 아니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남자를 보고도 모르는 척, 못 본 척하며 조용히 우물가로 종종 걸음을 하여서 가서 그 우물가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 기를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바람과 햇빛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곳에 앉으셨다고, 그 시간이 바로 6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날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예수님만 그곳에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을 큰 길 어깃가에서 물동이를 가슴에 안고 서성이며 두리번거리던 여인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 왔구나. 어서 와. 주저하지 말고 어서 와. 우물을 향해서 종전걸음을 하며 다가오던 그 여인이 자기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며 서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아마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 놀랐을 거야. 이 시간에 사람이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 그것도 남자가, 그것도 유대 남자가. 우물은 당시 그 여인들에게 아주 핫플레이스 그런 지역입니다. 낮에는 바람과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주로 해가 지는 시간에 동네 여인들이 그 우물에 모여서 자기 집에서 마시고 요리하고 빨래할 때 쓸 물을 기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여인들과 함께 동네의 이런저런 소식들, 우리가 가십거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나누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 남자가 있었던 것은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를 보았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마치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아무 일이 없듯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려놓고 물기를 준비를 하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저한테 물 좀 주시겠어요?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이미 다 봤으면서도 어머, 거기 누가 계셨어요? 전 못 봤는데. 근데 혹시 당신은 유대 남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 왜, 이런 여인의 말을 예수님에게 건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었으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과 과거에 지나간 남자가 6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이혼할 권리가 주로 남자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쁜 생각으로 결혼한 여인을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나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도 지금 또 다른 남자,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 이 여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5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어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보통 그 지역 사회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여인도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5명의 사람과 결혼했고 이혼했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가십거리를 넘어서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모르겠지만 그 동네의 몇몇 여인과는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과 깊은 갈등 관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은 한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단순히 그 사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5명의 남자와의 관계는 이혼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정리가 되었지만 그 갈등은 문제를 넘어서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킨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할지라도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갈등이 일으킨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할지라도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돼도 그 갈등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가고, 떠나갈 수 없는 가족의 관계라면 몇 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듯 투명인간 취급하며 한 가족 한 공간 속에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사람도 아닌 온 동네 사람들과 갈등 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5 남편과 현재 남편이 아닌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나 예언자점으로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선지자나 무슨 질문이든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앞길을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와 예언자가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고 시급한 질문을 하겠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첨예한 갈등의 요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앞에 선지자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있는 남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가장 개인적인, 가장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질문을 그분에게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여인이 단순히 사람들과만 관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갈등과 갈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남편 5과 헤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도 답해 주시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삐져 있는, 어쩌면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예배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정말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지 아니면 저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을 듣고 당신 조상들이 200년 전부터 예배드리던 그리 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를 예배자의 사람에 대한 문제로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온전히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여인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분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시며 이보세요, 제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앞뒤의 내용과 그리고 문맥과 또 이 여인의 뉘앙스들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과 여인이 마주서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네가 찾던, 네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너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하나님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의 사건을 유추해서 앞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 여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 남자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본다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마주서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여인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시간에 동네에 갔던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그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여인이 마주보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전 상황을 몰랐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저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부정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하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2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을 제자들도 보았던 것이죠. 자,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무더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온몸에는 힘이 빠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보십시오, 제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동네 우물가에 있습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무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건물 밖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 우물가에 있어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마 건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동네에 저 우물가에 있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자기 발로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말한 메시아가 있다, 이 동네에 왔다라는 사실에 놀라서 사람들이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그 갈증, 하나님과의 그 갈증들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내 삶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마음에 큰 섭섭함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여인의 갈등이 해결되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마 5 남자와 살았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으니 적어도 여러 해 동안 아마 그 마을의 사람들과 교류와 만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찾아가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건물로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말만 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4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누구 말을 듣고요?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4장 41절에 보면 이 말에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경험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사람들에게도 주었을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더라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공동체 간에, 고부 간에, 자녀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모든 갈등의 해결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고 두 손을 붙잡고 그랬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이걸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원인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부족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진짜 원인은 갈등을 일으킨 사건이나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성경은 갈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등이 생겼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갈등이 생겼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흔히들 왜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서점에 가시면 이 갈등 해결에 대한 책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등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갈등은, 관계의 깨어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 깊숙한 곳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과 같은 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야고보 사도에게 한다면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죄, 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볼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갈등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온종일 그 사람이 했던 말만 맴돌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수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아주 작은 티끌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 눈 속에 갈등의 상황에서 내 죄가 큰 들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들보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상대방의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일부, 아주 티끌만한 것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모르지만 아마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성화되어야 할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한 이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갈등을 상황이 됐을 때 그 시선을 갈등의 당사자나 사람이나 아니면 문제에 두지 아니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갈등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시도를 했을 겁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자기의 상황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들, 자기가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 일어난 많은 사건들,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있을 때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시선이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의 시선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났을 때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문제나 상대방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의 해결의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수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일으킨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의 문제로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한쪽이든 뭐 쌍방이든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든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 저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이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아마 이렇게 헤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갈등의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죠. 갈등이 해결이 되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계의 회복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에 성도들이 갈등이 일으켜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참 유감스럽지만 문제가 해결되었군요. 그런데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고 각자 신앙생활 합시다. 혹시 천국에서 만날지 모르겠는데 별로 반갑지 않을 것 같네요 하면서 헤어질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지 갈등의 해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갈등의 해결은 십자가에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관계가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것은 그렇게 서로 보지 맙시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냥 서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부활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집중해야 될 것은 그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 그것에 집중할 때에 그 갈등의 진정한 문제와 관계까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속에 발견한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있던 문제가, 예를 들어서 했던 그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갈등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로운 방법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갈등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갈등의 문제나 갈등의 당사자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갈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갈등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라고 시선을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등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갈등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갈등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회복함으로 진정한 갈등의 해결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그리고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던 교회가 원만히 갈등을 해결되고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더 큰 겸손과 더 큰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갈등으로 고난으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옛날 버전에서는 정금같이 나를 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갈등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할 수 있을까? 갈등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갈등의 해결,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크게 드러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완벽한 평강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는 조금의 갈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평안 가운데 계시며 그 완벽한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이 기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벽한 화목이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는 사역이 화목케 하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갈등 속에 있던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던 그 화목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목의 직분은 갈등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평안 속에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갈등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명자의 사역터이고 일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피해야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뒤로 밀어놓아야 할 곳이 아니라 이 갈등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의 사역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갈등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갈등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결되었고, 이어서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사마리아 이 교회에서 이 여인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갈등 중재자의 사역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두 번째로 이 갈등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며 갈등을 만났을 때 이 갈등이 나를 무너지고 깨지고 힘들고 절망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주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등을 위한 준비라고 정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제목을 보고 제목 잘못되지 않았냐고, 왜 갈등을 준비하냐고, 갈등 해결을 위한 준비가 혹시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닙니다. 갈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우리에게는 언제나 갈등이 다가옵니다. 이미 우리에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늘 준비하면서 갈등이 왔을 때 우리의 시선을 갈등을 당한 사람이나 그 상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이 갈등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갈등이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사역의 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갈등은 피하고 그리고 모른 척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갈등의 시선을 맞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통로로 사용되어서 우리도 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